미국의 한 가정에서 5살짜리 어린 아들 앤드류가 큰 부상을 당해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 피가 부족했어요. 수술할 때는 수혈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가족 중에서 아기하고 혈액형이 맞는 사람은 7살짜리 큰아들 피터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린 피터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얘야, 내 동생이 크게 다쳐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넣어주면 살 수가 있대. 그런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앤드류하고 피가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단다. 내가 동생에게 내 피를 넣어줄 수 있겠니? 부모님의 말을 들은 피터는 혼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 피를 앤드류에게 주겠어요. 그래, 고맙다 얘야. 그래서 수혈을 하며 이제 수술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터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얘야, 내 동생은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건강하게 회복될 거야. 네가 피를 넣어줬기 때문에 내 동생이 살아난 거야. 그러자 피터는 희미한 미소를 짓는데 그러나 눈에는 눈물이 서서히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난 언제 죽게 되나요? 의사가 부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죽기는 왜 죽는다는 거니? 피터가 말합니다. 내 피를 앤드류에게 주었으니까요. 사람은 피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7살 어린 소녀는 부모님이 말한 수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동생에게 자기 피를 주고 자기는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피터는 이제 알아듣고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아주며 말합니다. 얘야, 그럼 너는 네가 죽게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피를 주겠다고 결심했던 거니? 아직도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피터가 대답합니다. 예, 앤드류는 내 동생이니까요. 나는 동생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랑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크기나 무게를 우리가 잴 수는 없으나 우리가 그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어디까지 무엇까지 줄 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까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지를 통해서 그 사랑의 크기나 범위,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터는 동생을 사랑해서 자기 피, 즉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무엇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쯤 주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그냥 쉽게 비교적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에게도 많지 않아서 주는 게 아까운 게 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 남에게 주어버리면 나는 이제 갖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소유도 그러한데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또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간결하게 한 절에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말로 논리적으로 다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인간의 말로 설명하고
이론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것은 산 예를 들어서 말해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실제로 행하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죽음 가운데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까지 주어 보았습니까? 내가 아낌없이 준 것이 내 사랑의 크기요 내 사랑의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형벌인데 그 형벌은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흠과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죄값을 대신 당하시고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속량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대속자, 또 같은 말로 구속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든가 또는 사랑을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신 분,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사랑의 참 본이 되신 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맞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속하신 분, 나를 대속해 주신 분,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몸을 다 찢으시고 온몸에 피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온전하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보다도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처럼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깨닫는 은혜, 이런 감격, 이런 감사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의 참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 영적인 부흥, 인격의 변화와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중의 복음인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떤 믿음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을,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평생을 고뇌하고 애쓰고 힘써서 구원에 이르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어쩌다가 몇 번, 일생에 정말 몇 번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죠.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자기의 모습, 자기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다 무너져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행위로 또는 나의 행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물어보면 오늘 밤에 정말 사람은 다 세상을 한번 떠나는데 오늘 밤에 당신이 세상을 떠난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서도 그러한 질문 앞에 자신을 못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생각하면 자신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라고 하는, 구속자라고 하는 이 대속의 원리,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좋은 식당에 가서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아버지가 계산을 다 했어요. 계산은 사장님이 하는 거고 아버지는 돈을 낸 거죠. 그런데 어린 아들이 혹은 딸이 우물쭈물하면서 식당 문을 나서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 그 큰 돈이 나에게는 없으니 어떻게 하나? 식당 주인이 나를 때리고 경찰서에 끌고 가면 어떻게 하나? 생각만 해도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것이죠. 안 되겠다. 주인 아줌마한테 사정해서 음식값 대신 여기서 일이라도 해서 그 돈을 갚아야 되겠다. 청소를 시키면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설거지를 해야지. 이런 자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그런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왜 내가 걱정을 하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미 아빠가 돈을 다 냈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해? 너는 그냥 잘 먹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엄마라도. 여러분, 먹기는 자녀가 먹고 돈은 아빠가 내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말썽장이 아들이 장난을 심하게 치다가 동네 가게 유리창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아빠가 와서 다 물어주었어요. 충분히 변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그 가게 주인이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숨어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상하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기념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우리 모든 죄의 대속은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공로를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감사와 눈물의 고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했고 비겁 죄악으로 얼룩지고 어리석게 살아온 내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은 없이 그저 그냥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바란다면 그런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설 수 있으며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안 좋아지고 힘들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는,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성공하고 잘 될 때만이 아니라 혹 넘어지고 연약할 때에도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굳건하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 복음은 영생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곧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 즉 생명의 기운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의 반대는 영원한 죽음이지요. 영벌이라고도 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일생이 끝난다 해서 다 끝나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과 그 다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이 영벌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멸망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곳곳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 아래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연약하고 언젠가는 끝나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강건하고 평안과 기쁨이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알아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항상 놓치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생명인 영생을 받아 그 영생을 소유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생명으로 인해 마음이 건강하고 겸허해지며 그러면서도 늘 희망과 담대한 담력을 가질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확신에 거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